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16번째 시간으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설교를 전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40개 이상 되는데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번으로 해서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전 불란서에 부유하고 욕심 많은 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성전의 구석진 곳, 또 아무도 모르는 밀실에 숨겨두었습니다. 밀실에 이르는 통로는 깊숙하고 협소했고, 또 입구는 철문으로 문이 닫힐 때면 저절로 감기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러 해 동안 이 수전노는 여기서 아무도 모르게 돈을 만지작거리면서 말할 수 없는 행복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소장인들로부터 징수한 소장로가 들어있는 돈 주머니를 밤이 되기를 기다려 이 밀실 금고에 가져가 언제나 하듯이 돈을 만지작거리면서 즐겁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을 나오려고 열쇠를 찾으니 열쇠를 바깥에 두고 온 것을 알고 공포에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은 잠겼고 아무리 외치고 두드려도 소리나 빛이 외부와 차단된 견고한 그 방에 어느 사람도 그가 갇힌 것을 알고 달려와 구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실종을 이상스럽게 생각하고 이 신비스러운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었으나 결국 누군가에 의해 유괴되어 살해당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뒤에 자물쇠를 만드는 어떤 노인이 백작의 실종 소식을 듣고 20여 년 전에 그가 특수한 자물쇠를 고안하여 달아준 견고한 방을 회상을 하였습니다. 그 노인이 백작 친척과 함께 그 밀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고 방 안에는 백작의 부패한 시체가 돈더미 위에 있었습니다. 그 광경으로 미루어 보아 죽어가면서 고통스러워했을 모습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지 못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질을 너무 사랑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절에서 12절까지는 제자들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하여 꾸중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본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무리들을 향한 탐욕에 대한 경고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무리 중 어떤 한 사람이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형에게 명하라는 말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형이 재산을 나눠주지 않고 혼자 독차지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구약 신명기 21장 7절에는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서는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산은 딸에게 상속되고, 또 민수기 27장 9절에 11절에 보면 아들과 딸이 모두 없을 때는 상속 재산은 아버지의 형제에게 상속되고,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 재산이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 조항을 적용하면 모든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자라고 해도 혼자 모든 재산을 독차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러한 율법 조항은 유대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대를 이어서 적용되어져 내려왔습니다. 주 200년경에 편집된 미시나에서도 상속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예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에 명시된 제도를 지키지 않고 유산을 독차지하는 이기적이고 또 욕심 많은 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산은 아버지의 유산일 수도 있고, 또 아들과 딸이 없어 죽은 그의 형제의 유산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간에 독자가 아닌 사람이 유산을 독차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형의 이기적이고 독재적이고 또 욕심이 지나친 부당한 처사를 예수님께 막아달라라고 이 한 부자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법적인 일도 풀어달라고 부탁한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과 권위가 보통 율법을 다루는 종교 지도자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동생은 형의 부당한 행동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그를 공의에 회부하여 법정에 세울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형과 사이가 안 좋아지고 법정 싸움으로 치달아 결국에는 유산 때문에 형과 사이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유대 사회에서 권위가 있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중재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동생은 형의 잘못된 행동을 예수님의 권위로 지적하여 그가 스스로 깨달아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또 자신에게 법적으로 합당한 유산을 나눠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질문한 그에게 14절에 보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랍비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속에 관한 분쟁은 법정에서 재판장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꾸중하신 것이죠. 그리고 재산 분쟁에 예수님께서 중재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으심을 표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15절에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시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물질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는 그에게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쌓아둔 재물은 천국에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말씀으로 내세에 대한 부활에 대한 또 소망과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일이라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세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는 소출이 풍성하여 쌓아둘 곳이 없는 것을 고민하였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질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아멘. 이 소출이라는 것은 곡식을 거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표현은 이 부자가 추수를 완전히 끝냈는지 또 아니면 아직 추수하기 전 단지의 밭에 농작물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상태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이미 곡식의 추수가 다 끝난 상태에서 그 소출이 많음을 가리키고 있지만 원문 헬라어에서는 그 의미가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밭에 많은 농작물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상태를 가리킬 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밭에서 새로 얻게 될 곡식을 저장할 것이 없음을 이 부자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추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원어 성경은 이 부자가 이미 창고에 저장해 둔 여러 해 쓸 물건에다가 이제 또한 창고를 확장해야 할 정도로 풍성한 이 곡식들이 밭에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매우 여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가 걱정하는 것은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아 곡간을 저장을 해야 했지만
추수할 곡식이 없어 추수할 곡간이 없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 부자의 고민은 구체적으로 더 이상 쌓아놓을 곳이 없는 그 많은 곡식을 어떻게 저장해야 하는 것이 한니아가 이 부자의 고민이었던 것이죠. 더 많은 창고를 지어서 더 많은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놓으려고 더 많은 곡간을 지어야겠다라고 그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를 이루고 나면 또 다른 하나를 이루려 하고 또 욕심을 부립니다. 끝없는 욕심과 욕망의 끝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만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싶은 욕심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족하는 마음과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나보다 더 앞서고 나보다 더 뛰어나고 더 높고 더 나은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위에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그 위의 대상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또 못난 존재로 하찮은 존재로 또 자기 자신을 하대하고 또 비하하고 또 누르져라 생각하고 비루한 인생으로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사고방식과 삶으로 살아가는 자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어떠한 분야의 경지에 이른 다음에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정말 겸손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을 못난 사람으로 스스로가 취급하면 정말 주변에서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존중하고 스스로 사랑하고 스스로 높이는 자존감으로 인해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은 더욱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더 많은 창고를 건축하여 더 많은 곡식을 저장하려는 이 부자는 자신이 그만큼 이루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또한 그렇게 많은 곡식들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에 따라 고아와 또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둔 것이 없다는 것에 이 사람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시고 반드시 인생의 험난한 시험과 또 고통을 받게 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자는 더 많은 부를 축적하여 현재의 안일한 삶을 누렸습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인류는 화폐가 등장하기 전에는 문물 교환으로 서로에게 그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화폐가 등장한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문물 교환이 아닌 화폐로 그 대가를 지불하고 화폐로 모든 경제 활동이나 또 무역이나 국제 교류 등 모든 전 영역에서 화폐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사실 돈은 어떤 성격이나 특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진가와 성격과 특징과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자는 오직 자기만 바라보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직 자신만 잘 되면 되는 것이고 또 자신이 이렇게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께 그 어떠한 신앙적인 태도와 자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는 말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새로 지은 곳간에 자기 재산을 거기 쌓아두고 또 재산이 있기에 마음을 안심하고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지금도 유흥가나 윤락처나 주점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곳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 시대도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두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두 시대도 하나님께서 세상이 물에 잠기는 홍수와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두 가지 방법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판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백보자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백보자, 즉 깨끗한 보좌 앞에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 현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제가 늘 장례를 인도하는 꼭 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이 죽음에 관한 것인데 그 두 가지 죽음 중에는 첫 번째는 육체적인 사망이고 둘째는 영원한 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사망은 인간을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로 사망이 찾아온 것은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고 또 그로 인하여 생로병사가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또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파기된 것입니다. 사망은 쾌락이라는 나무의 뿌리에서 사는 벌레다. 그 벌레는 쾌락을 망치고 오락을 시들게 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여러 해를 수고하여 일궈 놓은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을 데려가기 때문이다라고 C.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 가지 사망에 대한 개념은 영원한 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둘째 사망이라 부르는데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자신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셔서 그 뜻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심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최후의 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곧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이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의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의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직 자기를 위하여 평생을 재산을 모으고 창고에 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또 공간이 없어도 또 다른 창고를 건축하여 재물을 모은다고 해도 그 영혼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땅에서 모은 재물을 단 한 푼도 천국에 가져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는 삶을 살아가면서 또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트로트 유행가 중에 김국한 씨가 부른 이 타타타라는 그런 유행가 트로트가 있습니다. 이 곡의 가사를 보면은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자, 이 가사가 참 저는 와닿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을 모은다고 해도 그 재물은 단 한 푼도 저 세상에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자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그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일을 망각했습니다. 자신 외에는 전혀 무관심한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다가오자 하나님은 그의 어리석은 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오직 돈을 모으기 위한 그런 삶만 살았습니다. 그는 영원한 삶에 대하여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실수는 이 세상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또 태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래에 될 일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 태도는 정말 미련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면 피해갈 수 있는데 게으름으로 준비하지 않으므로 징계와 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는 도둑질이 있지만 천국에 쌓아두면 도둑질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물질이 많으면 세상에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세상에 재물이 많으면 세상을 쫓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으며 하나님 나라를 쫓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그런 태도와 모습으로 우리가 때로는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좀만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렇다면 참지 못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경향도 때로는 보입니다. 이렇게 나쁜 방법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형국이 되는 것이고 또 결국에는 하늘의 상급이 적게 쌓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포도나무를 심는 곳에 포도 열매가 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곳에 무화과 열매가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이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또 은혜의 삶,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